보니까 오늘 우리 현우 군 우리 신랑 신부가 예배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 참석하네요. 우리 축복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 빠뜨렸는데 여러분 앞에 화면이 어때요? 좋죠. 해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 애쓰고 수고해 주시면서 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잘 좋은 스크린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됨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거의 여기 뒤쪽을 거의 못 보고 저 앞쪽만 봤는데 보니까 너무 환하고 선명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다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 1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재로 이렇게 머리 이마에 보통 이제 교회 전통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재처럼 다 타고 남은 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기에 이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지내는 참으로 은혜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1년 단위로 이 교회를 계속 반복되어지니까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다면 벌써 사순절을 수십 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읽는데 지금 애쓰고 있고요. 또 성경도 필사해보기도 하고 있고, 시간 정해서 장소 정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니까요. 더욱더 겸손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재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절기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죄인됨에서부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죄인됨.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범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스스로 침범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던 하와, 그리고 그와 동참했던 아담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부터 이 절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인 인간이 선하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하고 분별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선 인간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패였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죄인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고 스스로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된 책임이, 여러분, 하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와 동참한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철저하게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그래,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 특별히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다시 점검되어진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창세기 이 타락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 어기고 스스로 눈이 밝아진 사탄의 소가 눈이 밝은 인간들이 벌거벗은 걸 보고 나무를 취해서 가린 다음에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런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 오늘은 교리 부분이라서 조금은 딱딱하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졸려도 주는 분 있어도 너그러이 제가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 자,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범죄했으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을 더럽힐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죄된 인간,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지 땅이 식물을 내고, 해산의 고통이 더하는 저주를 받아서 당장 죽어 마땅하지만 집행유예를 하셔서 결국 흙에서 왔으니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겁니다.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생들은 다 비참해졌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자, 그 타락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회복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죄로 무너진 인생들, 하나님 주신 명령, 그 명령을 범하여서 스스로 타락한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회복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계속 그 이후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루, 그곳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했던 그 여정에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잘한 대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란에 머무려야 될 것인지, 아버지를 묻은 하란에 머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자세히 살핀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자손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롯이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떠납니다. 함께한 다메섹에서 만난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별을 바라보라고, 별을 셀 수 있는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별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내 자손이 이처럼 크게 번성하여 그렇게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즉, 자손을 주신다면, 이 땅에 자손 주신다면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인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해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져다가 중간에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쌍방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약속에 우리 신실하게 이행하자 서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다음에는 가지고 온 재물을 딱 둘러 쪼갭니다. 양쪽으로 딱 벌려놓고 그 사이를 손 잡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파괴했을 때는 내가 널 쪼개도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약속이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서로에 대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쪼개서 들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솔개가 사체에 오니까 막 쫓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심, 이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창세기 15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자손이 있어야지 가능한 약속입니다. 거기 말씀하죠.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자손이 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자손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괴롭히는 자들 손에서 그를 징벌하고 건져낼 것이다.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 그걸 보통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베리트,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자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일방적인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50편 4절 6절 말씀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자, 시편 50편 4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언약이란 말씀 드렸어요. 거기 나옵니다. 어떻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대요. 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택하신 백성과 맺으셨다고요? 그들은 무엇으로? 읽으셨죠? 무엇으로? 방금 읽으셨잖아요. 제사로. 무엇으로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제사로 언약돼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시는데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을 제물 삼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물을 쪼개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 과정 속에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 출애굽 과정 속에 보다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한 가정들은 무서운 죽음의 칼날이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경험은 생생한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거룩한 희생으로 애굽의 권세로부터, 소망 없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이 그들을 건진다는 것을 체험한 이들이 있어요. 그 체험한 이들이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6월절 지키면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생하게 구원을, 죽음의 칼날에 건진받은 이들은 보고 체험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자녀들이 나중에 태어났다면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전해준 믿음의 유산 그대로 받아서 자녀들 어떻게 믿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애국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애굽의 종, 속박,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보혈로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화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할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구약의 이례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칼날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너뛰어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선포한 겁니다. 보라, 누구라고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물이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짐에 무너지고 완전히 타락한 인생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신다고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어린 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자, 그 사건을 보고 체험했던 이들이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전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제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절 말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차별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가, 이례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믿는 자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 회복의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로 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루어진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의 몫이 큽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그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왕노릇 표현, 여러분 읽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왕노릇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해요. 아직도 육신에 있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자꾸 그 사망의 권세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이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아멘. 자, 뭐라고 돼요? 사망이 왕노릇.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이끌어 인도하는 길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멸망이 있는 거죠.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14절 보면 아담부터 어디까지? 야, 이게 중요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 맞는데, 죄의 실체가 바로 사망의 권세가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건 도대체 왜 아담부터 모세까지일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건지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애굽의 권세가 그들을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자,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에 실패했냐?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이례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이 있고,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전해서 다음 세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에 실패했다고요? 믿음과 신앙이 대물림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전히 애굽의 종된 옛구습,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그 영향력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음의 신앙 전수하지 못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스스로 또 무너졌다고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믿음의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외쳤던 다음 세대, 신앙에 제대로 대물림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시작.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자,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다고요?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이제 20절 24절 읽습니다. 4장 20절 24절 시작. 약속하신 그거를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머물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물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아멘. 자, 이제는 누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게 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의,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4절 시작.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왕노릇 당하고 사로잡혀 살지 않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힘 받아서 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시면서,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재물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자가 딱 한 가지, 제사로 언약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친히 제물 대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 희생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니까 제사 자체는, 예배 자체는 제대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제물로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이전에는 어찌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한 주간 여러분 은혜 아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돌보심 받고 삶의 모든 자리에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번 한 주간 꼭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있죠. 그거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데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체험해서 간증하고 내 자녀들에게 적어도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살려낸 이 신앙의 유산 물려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 삶의 은혜 아래 한 주간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은혜 아래에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은혜 아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주로 지혜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산재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신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대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처럼 진정한 하나님 제물 되어 산재물 되어져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시간들이 물질에 헌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제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 손을 살려내며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에 잘 물려줘서 적어도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철저히 하나님 도우심 인유어서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며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잘 물려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